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역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소식처럼 우리도 보내시며 맡기시는 장소와 사람 속에서 우리 주께서 보내신 귀한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 성탄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우리 뒤를 돌아서 추억을 해보면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성탄의 그 정신을 기쁨을 나눌 때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늘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땅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땅의 회복이 아니라 땅에서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평화, 원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러한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절을 기념할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울긋불긋 찬란하게 빛나고 조명을 밝게 하고 나무에 불가지를 반짝이는 등불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기쁨이나 축제가 아니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성육신의 축제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길이 열렸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에 빼앗겨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물하는 날, 심지어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버린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다 보니 어려서 선물, 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지는 못했는지 산타크로스에게 성탄절을 빼앗겨 버렸어요. 아이들이 이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알기도 전에 산타에게 선물을 받아버릇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크리스마스 날은 1년 중에 내가 평소에 갖지 못했던 것을 받는 날, 그래서 이 선물을 기대하는 날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월 25일을 저희들은 성탄절에 그렇게 아무튼 집중하지는 않지만 그 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왜냐하면은 성탄절은 그 의미가 중요하지 날짜가 12월 25일이라는 것에 그렇게 저희는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성육신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고통스러운 날일 텐데 하나님이 사람 피조물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바꾸어 버린 그러한 놀라운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로서야 감당할 수 없는 행복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이 지구촌의 가장 낮은 곳, 사람들 손대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로서는 아름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보다 더 비참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할렐루야, 감사요. 그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축제가 일어나는 날일지언정 세상적 축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에 보면 3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벌써 이렇게 3번 정도 강조가 되어지는 삼중적 선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 이것은 신적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 성육신의 정확한 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작은 아기 예수의 어떤 그 아이고 이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이 어떻게 되어져요? 제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그 감추어진 것까지 덮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람이 되신 그날,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육신적인 아이의 탄생을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니 하늘에서는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땅에서는 누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그 잉태 자체만으로도 엘리사벳은 기뻐 뛰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엘리사벳의 찬양은 이래요.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두 가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이 본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군산에 사셨는데, 군산에서 할아버지의 마당에는 돼지우리도 있고 뭐 닭장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아주 넓은 그런 마당에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좀 놀다가,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뭐 전혀 때와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너 먹을 거 없다 하고 이렇게 아마 그래가지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놀고 왔으니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에 내가 어머니랑 이렇게 밥 짓는 걸 보니까 아궁이에 불을 때니까는 거기서 밥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만큼 좀 어렸었던 때예요. 그래서 지푸라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지푸라기를 이렇게 좀 해놓고 거기다가 나다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한 주머니 가져와서 불을 지피고 나다를 거기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그게 탈곡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렇게 볏집단을 이렇게 하면은 쌀알이 막 떨어져가는 탈곡기. 요즘 세대는 잘 몰라서 탈곡기 밑에다가 그것을 지푸라기를 태우고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 탈곡기가 잘 돌아가라고 기름도 치고 하지 않았겠어요? 마른 나무인데다가 불이 나가지고 정말 탈곡기가 제 기억에 창고 옆에였는데 그 창고가 할아버지 집의 제일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탈곡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한테 정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애지중지 농사를 치면은 비료푸대 그거 뿌리면은 그거 하나하나 다 모아놨다가 제가 방학 때 가면은 그거 아이스 깨끼랑 바꿔주고 뭐 엿이랑 바꿔주고 저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분하고 억울하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마 자지러지게 울었겠죠. 그러니까는 돼지 우리에다가 넣으라고 이러면서 아무튼 저희가 어렸을 때에 저희 누나도 그랬고, 말 안 듣고 그냥 많이 울면은 돼지우리에다가 넣으라고 그런, 제일 무서웠어요. 돼지 꿀꿀대고 하는데 보면은 이 염을 이렇게 주는 그릇 있잖아요. 거기 아무튼 냄새도 나고 싫었던 거기에다가 우리를 넣으라고 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뭐 웃을 수 있는 기억이지만 그때는 죽을 것 같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막 거기에 넣으라고 하면서 막 데리고 가면은 끌려가면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착한 사람이 돼가고, 아무튼 매우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뭐 돼지 우리 같지는 않겠지만은 말 그 모이를 주는 그 구유에 지푸라기 말이 덥석덥석 먹던 그 자리에 아이를 눕힐 생각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어떤 집안도 거기에다가 아이를 눕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거기에다가 눕히셨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좀 소문을 듣고 와서 막 이 아기 태어난 소리 듣고 와서 그저 축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럴 때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출산을 하여서 아무도 오지 않냐는 그 밤에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들이 오고 그들이 와서 작은 이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우리 그 깜깜한 인생 밤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만 있다면은 야, 잠깐 기다려라. 찬송할 시간이 다가온다.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시간이 온다. 회복될 시간이 온다. 이 성탄의 정신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밝히고 막 이런 뭐 선물을 나누고 기쁨으로 축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구유에 놓인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비천한 손노동자 손재주도 없는 그러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탄생을 축하할 수 있으니 나 같은 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정신은 바로 그런 데에서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랄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것이 응답이다. 누구냐?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내가 갇힌 자를 풀어주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며 큰 선지자의 그 예언의 응답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 그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지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바라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가 너의 아비를 알고 우리가 너의 어미를 알고는 어찌 네가 이렇게 참남하게 말한단 말이냐. 어찌 우리의 구세주가 된단 말이냐. 분노하여서 돌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그 큰 선지자의 예언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늘을 소유하는 날,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눌리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답답하고 깝깝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던 인생이 눈이 환하게 열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날, 바로 오늘 성육신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임마누엘이라, 그날의 주인공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던질지라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길이 보이며 하나님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소통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있으니,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여기 우리 새벽 예배에 앉아 있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가 아니라 in you,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다고. 이 안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말씀과 확신이 여기에 있으니 세상의 질서에 쫓겨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잠시 나누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 성육신의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가 한번 회복되면은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축제하듯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보내었던 것 벌써 우리에게 기억 저편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 기쁨과 세상적 만족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기쁨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지라도 구유만 하겠습니까? 그 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 그것을 바닥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현장을 이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지구촌에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우셨는데 우리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시간을 재며 적당하게 마치고 또 기도하고 빨리 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육신의 놀라우신 축복과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돌아보며 어두운 곳을 돌아보며 예수의 생명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은 안 그랬는데 제가 자꾸 시간을 보면서 좀 제안을 하려고 했던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만난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질병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 담은 예수 그리스도 in you 너희 안에 계시다 했으니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고 방법 찾아서 마음 졸이지도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데 성육신 하시고 내 안에 성탄절이 이루어졌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은 나를 무너뜨릴 질병이 아니라 나를 죽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질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질병이요, 이 감추어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누릴 그러한 질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인 눈에 나타나는 이러한 질서를 넘어서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하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작은 별 되어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에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제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역사를 통치하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지구촌의 선교적 나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